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 말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 이 도는 성분이 엔돌핀이라고 하죠. 이 엔돌핀이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어도 우리 몸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배 더 강한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웃을 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누군가와 공감되어졌을 때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영적인 다이돌핀도 생성이 되는데 이 영적인 다이돌핀은 언제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체험했을 때 바로 이 영적인 다이돌핀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이런 우리의 삶의 그런 반응들 때문에 이 다이돌핀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는데 이 다이돌핀은 사실은 여자들에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해요. 여자들은 공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인정해주고 또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감정을 깊이 공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공감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헤아림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공감 능력,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든 사람이나 죄인들, 예수님이 차별하신 것은 아니신데 어떤 부자들이라든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조차가 사실은 병든 자나 죄인들보다는 적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관리인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공감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 헤아림으로 다가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헤아림을 듣고 그들의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도, 또 예수님의 치유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병만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단순히 은혜 받는 일에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헤아림과 공감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공감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명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이런 어떤 뜻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말씀도 사실은 이런 말씀과 이제 같이 맥락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변화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변화. 예수님이 변화하셨잖아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하고, 항상 사순절 기간에 이 변화산 사건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변화는 이전보다도 좋아진 거예요. 이전보다도 나빠진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죠. 회복하는 것은 변질입니다. 이전보다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변화되셨죠.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면은 착각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백옥 같은 피부에 엘라스틴 샴푸와 또 이런 걸 써가지고 찰랑거리는 머리 스타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청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까마 까마잡 이 햇빛에 그을린 이 피부와 또 곱슬머리. 근데 예수님이 또 매일 밤 주무실 데가 없어서 제자들하고 노숙하기도 하셨고, 끼니는 뭐 매일 뭐 배불리 먹으셨겠습니까? 그냥 한 끼 한 끼 해결하는 게 숙제였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 등장하지는 않지만, 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 끼 한 끼 해결하고 하루하루 자는 것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숙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옷이 빛과 같이 밝아졌더라. 옷은 뭐 매일 같은 옷 단벌 신사로 다니셨는데 깨재재 했겠죠. 그런데 그 옷은 희어졌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데요. 고난 뒤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를 입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고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사람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하고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무엇인가 시도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거 하지도 않고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변화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3명,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해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그 이유의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변화산에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을 풀면은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변형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역,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예고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변화산의 변형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예고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이 따라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뭐 거의 황홀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는데, 여러분, 어, 예수님은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랍비 중에 한 명이었고 스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교회사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을 느끼는 강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일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그냥 똑같은 랍비 중에 하나, 스승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들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목격한 것은 무엇이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거의 하나님 미치거든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의 율법과 매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본인 외에 제3자, 증인이 2명에서 3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증언을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가? 이 사건이 있기 전, 오늘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 6일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이 6일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이건 전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건 네 입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6일 전에 말씀해 주세요. 6일 전에. 또 어리둥절하죠, 제자들이. 그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좀 글자가 작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바로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자기 사역의 계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대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3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 변화산 사건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이 3명의 증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변화산에 올라가고 난 뒤에 이런 음성이 들려져요. 오늘 본문인데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6일 전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내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 명의 증인을 통하여서 부인할 수도 없고, 만약에 혼자 올라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게 꿈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럴 텐데 세 명이 똑같이 보고 들은 거예요. 이 모습을.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증인이.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소식의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을 계속 예고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피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이렇게 증인들을 세우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하여서 피해갈 수 없게끔,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거나 편애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꼭 올바른 증언을 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증인 선서 하잖아요. 증인 선서. 이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면요, 위증죄, 이건 굉장히 무섭게 처벌받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거나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공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인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사로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세 사람에게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우연이나 조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영위하는 삶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제자 세 사람을 변화산으로 부르신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증인된 삶을 반드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도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셨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너무나도 많은 존재예요.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따졌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매일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고, 이것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멸망 아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온전하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의 제사, 더 이상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의 제사로 무엇을 이루셨느냐? 우리의 죄 없음,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안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이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이야기하는 자.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질 일은 없잖아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증인된 삶만 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사실은 죄인인데 내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안고 가신 거예요. 어. 그리고 죄 없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증인된 삶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래요. 증언하래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증언하고 시인하는 삶은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 때문에 너무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과 느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문제예요. 마치 어미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양육함과 같은 그런 막중한 책임과 같은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은 은혜를 받을 만한데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게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날은 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막 콧노래로 찬송하고 어떤 날은 톤 다운되고 기분이 나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입에서 욕만 나오고 이런 모습은 절대로 신앙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느낌은 엄청나게 거짓말을 한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내킬 때만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느낌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정받지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증인은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하여서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마음이 상했든 마음이 상하지 않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 증인이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나타나게 하셨는가?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선지서, 선지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상징이고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율법과 선지서를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상징하는 것도 맞고 이거보다도 좀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둘 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40주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숫자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죠. 40년의 광야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자기 사역을 자기 후임자들에게 물려준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 엘리야는 엘리사.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 출애굽과 홍해바다 사건은 모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됐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바다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 다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느냐? 여호수아가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려주었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00명을 무찌른 이 갈멜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엘리사에게 사역을 물려줍니다. 모든 사역들을 물려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사역을 받았고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한계가 드러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와 엘리사는 그 사역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물에서 건짐 받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언의 과정이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예언의 완성입니다. 예언의 완성.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물에서 건짐받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진정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여호수아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타난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역을 했고, 또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이 뜻에 비춰진 것처럼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받아서 마침내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마침표를 완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제가 이제 정리를 드리면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림자와 예표의 상징, 준비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와 엘리사는 완성의 상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에 대한 그림자로 예표된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훌륭한 분들하고 함께 계셨다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이 준비와 예표의 사건들이 그림자로 비춰졌다라고 하면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연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큰 그림 안에 3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부르고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기까지 힘들게 달려와 마침내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쟁취하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은 착각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지면에 내는 바벨탑 공모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착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무엇인가 경지에 다다르는 것으로.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경지가 아니에요. 경지에 다다르는 것은 돛 닦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요, 성경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들이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은 마침내 끝내고 해치워버린 미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우리도 한 번 드려지는 예배, 결단, 순종 이런 게 위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한다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0.001%도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기 원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알기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기왕 교회 다니고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지나 언더스탠딩의 개념보다는 노하우의 개념이에요. 노하우. 노하우가 뭡니까? 어떤 일에 오래함으로 말미암아 오래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져 가는 거예요. 방법입니다. 요령. 한번 귀로 듣고 내가 이해했습니다. 언더스탠딩의 이런 언더스탠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터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반복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순종하고요. 여호수아와 엘리사처럼 우리의 삶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확증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변화되고 변질되는 것, 변화가 변질되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질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다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질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이 숭고한 뜻들을 가슴에 담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증언해내고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구원받고 주 건배드리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로 한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건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수 있는 자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진리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마침내 완성을 이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시는 귀한 모습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히 아버지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받들게 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인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만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닌 세상 속으로 믿지 않는 자들 속으로 다가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세와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 또 여호수아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부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림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성해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의 인생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증언하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아